성도가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편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찾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답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이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초창기에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때 온 교회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갔는데,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신앙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 믿겠나 하고 포기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신앙 지키려고 삶의 틀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살았던 그 삶의 틀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웬만한 결심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졌는가? 우리 방송실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준비가 되었나요? 네, 저기 지도가 나오죠. 저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가해지니까 위쪽으로 베니게 쪽으로, 그다음 그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쪽으로, 그다음에 섬인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들이 무엇을 했냐? 흩어지면서 이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여 흩어지면서 이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핍박당하고 흩어지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이 주눅들지 않았고 핍박 때문에 사명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신앙이 주눅들지도 않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핍박도 막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지만 오래된 가치관 그것 포기하지 못해서 흩어지면서도 저기 베니게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바다 건너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인데 어떻게 이들이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었기 때문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유지했고, 환난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 지키기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가 무기를 소지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이에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가 무기를 버려두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한 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 못 지키고 성도답게 살 수 없으며 사명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사모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오래된 그 가치관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참으로 잘못된 그리고 오래된 그 가치관은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래된 잘못된 생각, 가치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귀로 듣기는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근데 삶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 꽉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쪽 우리가 본 지도 가운데 아래쪽 제가 보기엔 왼쪽인데 여러분도 왼쪽일 거예요. 아래쪽 왼쪽 편이 구레네가 있죠. 그 구레네, 그 다음에 구브로는 섬이에요. 저 구레네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구브로에 있었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비로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안디옥 땅은 아주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디옥 도시 인구가 50만 명이 모여 살았어요. 우리 5천 인구가 5만이잖아요. 10배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가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 땅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 있어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이들이 자신의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물론 여기서 언급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역시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대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부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의 헌신 때문에 안디옥 땅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요.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안디옥 땅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곳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몇몇의 깨어있는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한 그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자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가치관,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나대배 시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충만했던 교회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충만했던 교회이죠. 그 믿음과 사랑을 듣고 바울이 감사를 했을 정도로 충만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이해력을 주십시오. 온전한 이해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믿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로 사용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이해력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그 능력이 나를 승리자로 세우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장차 성도가 받아 누릴 그 소망, 그 소망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력을 주시고, 그런 이해력을 주실 때 나의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고쳐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온전한 이해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린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이 회심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 보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기뻤어요. 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나바는 그렇게 기뻤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나바에게는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하니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역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은요 옵션 아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거예요. 유지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기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 유대인이었다면 니네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니네들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말을 했을런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그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권면은 무엇이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포기하지 않으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지만 그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인 줄 확실하게 믿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님이 구원이요 생명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왜 그곳에 가자마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근데 권면하다는 말이 단회적으로 한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했다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따라오고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 물론 원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짜게 어서 보면은 어떤 한순간 참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떤 한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명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 포기하지 않으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도에게 이건 참으로 생명과 같은 자세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참으로 생명과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날마다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합니다.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상처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역자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계속 권면하니까 성도들이 그 권면을 받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 죽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즉 바울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달라요. 자기들과 왜 우리랑 다르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주민들이 말이죠. 안디옥에 있는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들로 인해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도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성도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내야 돼요. 다 그래요. 다 우린 연약한 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고, 피곤한데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요, 기도 생활 줄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줄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 아니에요. 부단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유지가 될 때 그게 유지가 되어져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믿음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돼요. 때로는 포기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이것이 유지가 되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 감당함, 그것이 내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참 주신 사명들이, 직분 있잖아요. 사명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임명해 준 사명들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마 바빠서 기도 생활도 하지 못했고, 바빠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겨우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주일날 겨우 사명 감당하는 삶, 그것만 유지되었을 때일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충만함을 유지했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라면 삶 가운데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